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단비가 대지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한자로 사람이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독차하는 아담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필요한데요.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르심을 안 후에 하나님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은 동역하는 협력자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만남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의 글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 7절 말씀과 13절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옥중서신의 범주에 넣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며 파송하려고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20절과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기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절실히 생각하는, 걱정할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한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뜻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추천하며 파송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빌립보 교회들을 염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당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할 뿐 내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 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성도들을 섬길 인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2절 말씀에 보시면 연단이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단은 시련을 이겨내어 단단해진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우선시하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종처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였고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연단과 수고로 단단해진 사람이었기에 추천하며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파송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최우선 수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선의 적임자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도 염려하며 걱정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지역 이외에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지체들과 소통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기둥,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기둥과 수평적인 지체와의 기둥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둥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지체로서의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에바브로에 관한 내용은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디모데를 당장 파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낼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며 일의 순서를 정하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도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칭한 것은 신약 시대 초기에 이러한 호칭이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충직한 군사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또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 활동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5가지 호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신임하고 인정하며 든든한 동력자로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일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조력자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면서 성도들에게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를 환대해 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앞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또한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될까봐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죽을 만큼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였기에 빌립보 교회인 모교회로 향하려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에바브로가 겪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몸에 사경을 헤맬 만큼 심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에 헌신한 일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황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두 가지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이유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을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당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을 때 서로 상봉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근심을 덜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다면 바울과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황급하게 치유받고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형제, 헌신한 군사, 헌신한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신행일치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삶의 이치, 언행일치, 지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인생에 새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가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임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마음 한편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당부의 말씀이 29절과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지체들로 생각하며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성도들을 여겨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 나타냈던 그 덕목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성, 그리고 지체들 향한 인성,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성까지 겸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 사역을 감당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의 디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 대신하여 바울의 옥중 사역을 도왔고, 결국 힘이 들어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바브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냉철한 이성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세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조력자를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옆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했고, 에바브로 디도 또한 바울처럼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온전히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웠고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충성스러운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 디도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한국교회 장래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쫓아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